물친이 있고 이런 건 아닌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별히 또 많은 손님분들이 오셔서 활기찬 기운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5월 안식일 오후에 패스파인더에서 보물 찾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글씨를 못 읽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라 색종이 찾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뭐 거기에 이렇게 글씨를 쓰진 않았고요. 어떤 색깔, 다양한 색깔을 찾아왔고 그 찾아온 색종이의 색깔과 또 이제 비슷한 어떤 식물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신 그런 수많은 보물들을 천양의 가운데서 찾아보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보물 찾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모험을 체험하고 또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물 찾기를 하다가 진짜 보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세 번째 봤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보물 찾기 하다가 본방사. 보물 찾기 하다가 진짜 보물을 찾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데이트 겸 취미로 보물 찾기를 한다는 영국의 한 커플입니다. 올해 42살인 아담 스테이플스와 리사 그레이스인데요. 금속 탐지기를 들고 포즈를 취한 모습이 정말 그럴싸하죠? 그런데 진짜 보물을 찾은 주인공이 됐습니다. 지난 1월 금속 탐지기를 들고 영국 남서부 서밋시의 한 농장에서 음악 2,571개를 무더기로 발견했는데요. 두 사람의 신고를 받고 지난 7개월간 감정을 한 결과 발견된 음악은 1066년 헤럴드 2세가 재위하던 당시 주소된 걸로 우리 돈으로 약 75억 원의 가치를 지녔다고 합니다. 감정을 바친 은하는 이번 주 후반 일반인에게 공개될 계획인데요. 보상금은 토지 소유주와 절반씩 나눠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이 있다가 보상금 절반을 받은 토지 소유주가 제일 부러운데. 새로운 취미가 생길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또 이 영상을 보시고 금속 탐지기를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녁에는 감추인 보아와 또 갓진 진주 이 두 가지 비유를 동시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어떤 값비싼 물건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맡길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밭에다가 감추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숨겨둔 주인이 죽게 되거나 하면 아무도 그 보물이 그곳에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땅에 산 사람도 찾지 못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화는 오랜 시간이 지나다가 우연히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원래 주인이 죽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누가 진짜 주인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보화에 대한 소유권은 그것을 찾은 자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감추인 보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보화가 감춰져 있는 밭은 성경을 표상하고 보화는 복음을 의미한다. 땅속에 감춰진 보화를 우연히 발견했지만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바치는 모습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보화를 밟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화인지도 모르고 그것에서 밭을 경작하고 또 집을 세우고 했을 것입니다. 사실 진리는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전해지는 것이며 깨닫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화가 숨겨졌다라는 것은 찾지 못하도록 그 진리가 감춰졌다라기보다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찾지 못하였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세상 부활을 열심히 찾고 있다. 저희의 마음은 이기심과 야망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보다 처세술과 유전과 사람의 제안을 더욱 존중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가 그들에게는 숨겨져 있었다. 오늘 저녁 우리는 이 말씀의 보화를 반드시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밭을 지나갔습니다. 직접 돈을 주고 산 사람도 있었고 또 일꾼으로 와서 일을 하다 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보화의 원주인은 결코 그 보화를 얕은 곳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주 깊숙한 곳에 발견할 수 없도록 두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열심히 밭을 간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비유는 하늘 보화의 가치와 그것을 얻기 위하여 들여야 할 노력을 설명한다. 따라서 이 비유의 강조점은 무엇이냐? 핵심 단어는 바로 이 노력이라는 것이죠. 보화를 감춘 것이 아니라 그 감추인 보화를 찾았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찾고 싶어도 너무 깊숙이 있어서 못 찾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찾을 수 있었을 텐데 노력을 하지 않아서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때는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기다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가득 찬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이 그들에게는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눈앞에 보고서도 수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면, 목격하게 되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눈으로 확인한다면 믿을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비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표적,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셨던 이유는 무엇일까? 기가 막힌 이적을 하나 딱 하고 보여주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많은 이적들을 보았고 들었고 체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엄청난 재앙이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 내려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로는 왜 회심하지 않았을까? 역시 같은 이유에서였던 것이죠.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육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일입니다. 거기 거의 대부분의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강의를 하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저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발표해봐라 얘기했습니다. 이야기를 해봐라 얘기했습니다. 그때 어떤 친구가 손을 번쩍 들더니 저는 여자친구가 생기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네, 얼굴을 봐서는 참 불가능한 기적이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제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눈을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여자친구 소개시켜 줄 테니까 침례받으러 가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했을까요? 네, 눈을 이리저리 굴리더니 그러면 다른 거 얘기할게요 이렇게. 믿겨지지 않아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기 싫어서 믿지 않는 것이죠. 보아는 숨겨진 것이 아니라 찾지 않는 것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어두컴컴해도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켜지면 그 방은 굉장히 환해집니다.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깨닫기가 싫은 것이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으신다.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 진리가 저희에게 분명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발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찾기 싫어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렇게 발견했다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으셨다는 스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무리 읽으면 읽을수록 도저히 못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믿겨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분에게 있어서 그 보안은 숨겨진 것일까요? 아니면 찾기가 싫은 것일까요? 이러한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는 어떤 태어나서 성경 한번 읽지 않고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도 계십니다. 성경 한번 안 읽었는데 이렇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누구는 그렇게 많이 읽어도 잘 모르겠다는데 말이죠. 이 보화를 발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보화를 발견했으면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보화를 샀습니다. 밭을 샀습니다. 이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산 것입니다. 보화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밭을 사야 하는 것입니다. 보화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밭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밭은 성경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보화가 내 것이 됩니다. 진리의 보화를 찾고자 하는 자들은 마치 광부가 땅 속에 감추인 보화를 찾기 위하여 땅을 파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파야 한다. 무성의하고 무관심한 연구는 아무 소용이 없다. 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처럼 전심을 다해 열렬히 기도하면서 진리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지각을 깨우쳐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보화가 감춰져 있는 이 말씀의 밭을 모든 것을 걸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날마다 열심히 경작하여 더 많은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보화는 말씀 밭에 묻혀 있습니다. 말씀 밭에 묻혀 있습니다. 오늘 꼭 그 보화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두 번째 이 비유입니다. 값진 진주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친구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 비유는 앞의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비유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이것을 사기 위하여서 보화 그리고 진주를 사기 위하여서 많은 재산을 들여서 샀다라는 것이죠. 차이점은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서는 그 보화를 발견하기 위한 노력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면 이 값진 진주의 비유에서는 그 진주 자체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이 전자는 밭을 샀지만 이 후자는 진주 그 자체를 샀다는 것입니다. 실물교훈에서는 이 진주를 구원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사랑의 선물인 구원을 고귀한 진주로 비유하셨다. 그리스도 자신이 값진 진주이시다. 성경에서는 구원을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하나님도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선물은 대가 없이 받는 것이 선물이죠. 돈을 주고 산다면 그것은 선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유를 팔아 이 진주를 샀다. 이 구원을 마치 산 것처럼 예수님을 산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물교훈은 이렇게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비유 가운데 진주를 선물이라고 하지 않았다. 장사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고 그것을 샀다고 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선물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묻는 사람이 많이 있다. 물론 그분은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나 그분에게 아낌없이 자기 자신, 곧 영과 혼과 몸을 바치는 자들에게만 그러하다.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선물로 열려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선물은 누구에게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이 다 주의 것이므로 그 모든 것을 그분을 섬기는 일에 바쳐야 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에게 바칠 때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모든 보화와 아울러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하여 우리는 값진 진주를 얻게 된다. 진주를 사기 위하여서 온 소유를 팔았던 그런 헌신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부족하지는 않은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적인 유익과 즐거움을 그리스도와 저울질하며 온전한 헌신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가 내 것이라고 너무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되짚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즐겨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소유물로서 그분께 바침으로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나 그것을 얻기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깊은 관심과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구원은 분명히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여 이 값진 진주를 내 것으로 만드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진주는 그리스도를 뜻하지만 또한 우리 자신을 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는 이중의 뜻이 있다. 그것은 단지 천국을 찾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뿐 아니라 당신의 잃어버리신 유업을 찾으시는 그리스도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니까 이 진주를 샀던 자들이 천국을 찾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로서 표현이 되지만 또 다른 의미로서는 예수님 자신으로서도 이것이 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값진 진주를 구하는 하늘의 상인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인류를 값진 진주로 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진주 같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를 진주로 여기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바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한 명 한 명의 진주를 찾아다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주를 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저녁 그 예수님의 구원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도 또한 주님처럼 그 진주를 사기 위하여서 우리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주 대신 예수께서 진주 대신 예수께서 나를 진주로 사셨습니다. 나를 진주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측량할 수 없는 보화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이 보화를 찾는 일에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지도하고자 이 세상에 오셨다. 길은 분명히 드러났다. 그분을 따르는 가장 가난한 사람도 세상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장 부유한 사람보다 더 부유해질 수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복을 나누어 줌으로써 더욱더 부유해질 수 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는 부유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주님께서 알려주신 영적으로 영원히 부유해질 수 있는 그 방법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꼭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물이 감추어진 밭을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값진 진주를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부자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감추인 보화와 또 값진 진주의 비유를 통하여서 저희가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참으로 연약한 인간이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좇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금은 보화를 쫓아 평생을 바치고 모든 것을 헌신하는 참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진짜 보물을 찾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능력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진주로서 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다른 진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